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편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두아디라는 장인과 상인의 도시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버가모, 이 버가모에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는 군부대의 물품을 납입하는 장인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중동과 로마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부요하고 세련된 도시, 상인들의 도시, 이곳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두아디라에 보내는 편지는 7교회에 보내는 어떤 교회들보다도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이 교회에 그만큼 문제거리나 칭찬거리가 많았다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편지의 방향이 짐작되기도 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속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꿰뚫어보는 주님의 눈에 발각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를 맡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 교회를 지켜보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굉장히 오래 가르쳤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청소년들이랑 같이 어떤 일을 하거나 수련회를 하면 리더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구 처음 봤을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새 이만큼 커서 어른이 돼서 같이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의 칭찬이 바로 제가 느끼는 이런 감정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두아디라 교회 너희 처음도 알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어느새 성장해서 좋은 교회가 되었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에 내가 내 사업과 라고 하는 사업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뒤에 나오는 행위, 나중 행위 할 때 행위와 사업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만 달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말로만 하고 믿음을 말로만 하고 섬김을 말로만 하고 인내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행동으로 보여줬던 교회,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미약했을지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성장하여 나가는 교회, 한자 표현으로 하자면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칭찬인가요? 이렇게 칭찬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에도 책망이 등장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칭찬하신 성장하고 있는 교회, 행동할 줄 아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는 한 여선지자가 잘못된 주장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교회에 진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어서 이 사람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상징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사마리아의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주역,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다시 떠올려 보신다면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의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직물을 만들거나 가죽을 가공하거나 염색하는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아디라 출신으로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한 2-3주 전에 새벽 기도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두아디라 여인, 그러니까 두아디라 덱이라는 이름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로 유명했던 것처럼 이 도시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길드라고 부르는 동업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그곳에서 가죽을 수선하거나 직물을 만들거나 어떤 옷을 만들거나 그런 일을 하려면 동업협동조합이었던 길드에 가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가 각자 자신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는 단순한 경제조합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집단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길드는 때가 되면 축제를 열고 자신들의 산업의 번창을 기원했는데 이 축제가
다양한 신들의 사원, 그 길드가 섬기고 있는 신의 사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문화로 따지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고사를 지내는 것과 비슷한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축제에서 자신의 길드를 지켜주는 신들에게 고기를 바쳤고 그 신전의 사제들과 음란한 방식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참석하는 일이 원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때까지 제대로 교육받아온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부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서 상행위를 금지당했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길드에 가입해서 제사에 참석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마도 이세벨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길드 모임에 참석하는 데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도덕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길드에 가입해서 길드의 제사에 참석하는 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잘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교회들 도우면 얼마나 좋으냐, 그 돈으로 선교하면 얼마나 좋으냐, 우리 그 정도는 타협하면서 살자. 이것이 니골라당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그만하라는 경고가 21절에 보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22절에서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김희성 목사님의 설교문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 종교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격의 도움을 받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서 종교의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서 종교는 우리에게 윤리적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공동체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기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와 윤리는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풍요의 죄인은 사람들에게 윤리적 삶을 그렇게 꼼꼼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방금 전에 김기성 목사님의 설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나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을 활용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시겠지 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도 다룬 것처럼 우리의 거룩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이어졌어야 했습니다. 두아디에라 교회가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였던 것처럼 그들이 상행위를 하는 자신의 상가에서도, 그들이 사람들과 모여서 이루고 있었던 길드에서도 그들은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랑과 인내와 수고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적인 삶의 의미,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 그것만을 누리고 그 나머지의 삶은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선택했던 것,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사인 저는 잘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만큼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들도 소중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는 멋진 성장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근본을 내어 던져버린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와 사랑과 수고가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그 행위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잘못을 반추하여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절제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